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삶을 세워주시며 그 삶을 흑암에서 늘 건져주시고 늘 불의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번 따라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하라고 하는 말일까? 그죠?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요. 정말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이에요. 아멘? 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겠지. 평안만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걱정이 있고요. 늘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세상에 꿰는 자들로부터 그 게임에 넘어가서 늘 속고 늘 번민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어떤 신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결단도 없어.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분을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의 습성과 싸워야 됩니다. 죄의 습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냐?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아까 제가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요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답게,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인답게, 어디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 학원에서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교육자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어떤 삶보다는 신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신분.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면 네가 누구의 뜻대로 지음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누구인지를 또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의무성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또 그 삶은 의무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잘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삶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기를 원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도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라.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뜻은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서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아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더러운 옷을 다시 세탁을 해서 입을지언정 그 더러운 상태로 두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내 옛사람으로 더러워진 내 삶의 모습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성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죄는 내 삶에 다가와서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내 손과 발에서 계속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계속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믿음의 관계가 깨지고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관계성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1절에서 모든 기만, 모든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외식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칠에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요, 이런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해고 있다면 이 관계를 깨트려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깨트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공동서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아주 수차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거짓을 버려. 그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래요.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아주 해요. 아주 태연하게 해요. 속여요. 하나님 앞에 속여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속인다고. 여러분, 사람 앞에 속이는 거는 당연해. 하나님도 속인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없어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입술이 늘 거짓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거짓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는 얼마나 거짓을 이야기하겠어요. 예?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오른손은 참된 것을 말하고 왼손은 거짓을 말하고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아멘?
그냥 누구를 만나면 목사님 이분에게 좀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가보면 맨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때는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더 놀다가요 더 부서지고요.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요.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오세요. 여러분 거기서 뭔 얘기를 들어? 소중한 얘기를 들어. 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남편이 하나님이고 오빠가 하나님이고 형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의 말씀들이 진리라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신통해. 저 의사가 나를 치료했어. 여러분 내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뭐 하면 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 의지해.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응? 옛사람의 구습은요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했어요. 응?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면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31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 모든 악독을 버렸어. 노함도 버려. 떠드는 것도 버려. 분냄도 버려. 비방하는 것들을 버려.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속여? 거짓말을 해? 참 사람으로 하여금요 분냄을 일으켜. 속여. 여러분 절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눈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야단쳐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거는 너무 싫어.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예배 참석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구실을 대.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그래. 일도 없는데 무슨 일하러 간다 그러고. 그리고 놀러 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긍휼에 두었지. 그죠?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응? 근데 진실하지가 않아. 예? 속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래다가 집어넣어. 할래다가 안 해. 이거 하나님 얼마나 업신여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어.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찾다가 그냥 내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입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 남이 나를 속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근데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푼 자에게 여러분 기만하고 속이고 눈가림을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게 되어지면 분함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노여움도 벗으라 그래요. 악의와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다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커피숍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것도요 잠깐 만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긴 시간 하루에 그냥 서너 시간씩 만나서 그냥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산책도 하고 하면서 영양가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맨날 남 욕하는 거, 비방하는 말,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말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 행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악한 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서 지혜로 행해서 너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반대로 뒤집어 봐요. 사람을 성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 화딱지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화딱지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통쾌하다고 그래. 재미있다고 그래. 여러분 이건 진짜 악독이야. 선한 것 같으면서도 남들을 슬슬 긁어가지고 그냥 화딱지나게 만들고 그냥 막 분냄을 그러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봐? 막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요 악독이라고요. 악독.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를 입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리세요. 참된 성화는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거룩함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말씀과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두 번째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젖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된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여기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렬하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아무개가 읽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요 벌써 율법주의자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맞구나. 내가 이랬구나.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에요. 자,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라게 하는 그 원동력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의무성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요?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주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삶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실족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실족하는 일이 없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예배적 삶의 중심을 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걸 포커스로 해서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시간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이 기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베어링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을 해요. 중소기업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1979년도에 회사를 만들면서 모토가 뭐냐 하면 전 직원이 예배드리는 회사. 전 직원이 예배드리는 회사요. 야, 참 일하시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지금 올해가 78세인데도 아주 뭐 청년 같아요. 너무나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전 직원이 예배 드리는 회사. 에? 그 장로님 고백이 그래요. IMF 때도요. 자기 회사는 힘들지 않았대. 지금 이 시기에도요. 힘듦이 없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두는 거죠. 아멘.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뚫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무는 땅에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난 신앙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신분이요.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신분. 예?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죠? 근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아멘? 근데 오늘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왕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아멘?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마귀적 속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이 풍족했어요. 삶이 좋았어요. 육체적인 삶들이 좋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를 세워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건져내줬는데 불구하고 며칠이 못 가, 사흘이 못 갔어요.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오직 나만 믿어야, 하나님만 믿어야 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들이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못 나갔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신분이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중발 이후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복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없어.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흑암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아멘.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선한 삶은 구원의 열매예요. 아멘. 예. 이러한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예? 아까 모든 악독, 기만, 시기, 비방, 그죠? 외식,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잖아요. 죄.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진정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점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 의의 나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과 복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